이날은 다른 날하고 특별히 다른 날이다.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임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래 안 하면 주일 예배 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배 교회 뭐하러 갑니까? 집에서 저희 성경 읽고 있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주일에 이런 예배를 몸뿐만 아니고 마음과 정신과 전체를 해서 예배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더더욱이 잘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주사랑교회가 온라인 안에서 어차피 산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많은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오늘은 우리 큐티에 맞춰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혹시 큐티를 잘 못하시고 오신 분은 그래도 그냥 제가 내러티브로 이야기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어렵게 하지 않고 전체 윤곽과 그림을 제가 이야기식으로 하면서 꼭 필요한 건 말씀 몇 구절 찾고 이렇게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안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제 예배 스타일이 대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강의식으로 또 예배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예배는 어떤 식으로 하든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골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강의안을 갖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큐티에 오바다 딱 한 장이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설에서는 나올 법한 욥기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2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여러 했던 묵상들을 또 학생들은 이전 큐티를 잘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바다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준 설계안을 보세요. 오바다 1장. 먼저 문단 구문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 참 훌륭하다. 오늘 설교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다. 이러지 말고 그거는 중요해요. 그건 일단 2차로 하고 1차는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1시간 내내 공부했는데 선생님 진짜 멋있다. 넥타이가 멋있다. 선생님 목소리 좋다. 선생님 굉장히 잘생겼다. 이러지 말고 그것만 해도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안에 있는 강의 내용을 학생은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러듯이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 전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문단 구문과 요지가 중요한데 1절부터 9절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아니면 10번을 해야 돼요. 시작. 네, 에돔의 죄를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에돔은 그래서 오바다는 에돔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에돔은 교만합니다. 교만함. 1절부터 4절에 옆에 있는 글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네, 에돔이 어떤 죄인가? 에돔의 죄. 그럼 에돔은 누군가? 에돔은 에서와 여러분들이 야곱을 알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뱃속에서도 막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먼저 나온 자가 에서였어요. 그 장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도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걸에 팔아먹을 뻔했어요. 예수님을 팥죽 한 걸에 버렸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겠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죠. 그래 놔놓고 예수를 믿는 야곱을 죽을 때까지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원수를 갚고 그 후예가 바로 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의 세상 속에 가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나가서 우리 집안 식구가 될 수도 있고 특히 교회 안에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점점 또 교회 안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데서 신앙을 방해하는 같은 형제로서 신앙을 방해를 받고 상해하는 것이 에돔이다. 그러면 내가 에돔한테 내가 신앙의 방해를 고난을 받겠지만 나도 누군가 에돔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에돔은 첫째 교만이다.
그 나의 교만이 많은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에돔은 굉장히 교만은 사탄의 죄죠. 이 인간의 원래의 원죄입니다. 교만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다. 그 교만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과신, 제가 성경 안 읽겠습니다. 자기 확신, 바위 틈에 거주했다는 건 굉장히 바위가 어때요? 활을 쏘고 창을 던져도 창이 부러지고 화살이 부러지죠. 절대 남 이야기 안 나오고 고집불통, 독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거주했다. 높은 곳이면 밑에 사람이요 아나무냐 눈알로 보여요. 아나무인이다. 독수리와 별이 된다. 이거는 보통 사람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성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에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공은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열매를 받으면 좋겠지만 자기 열심으로 성공한 것은 반드시 다하라. 이런 사람은 교만에 있어서 세 가지 결과인데 세 가지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2번 시작. 크게 3번 시작.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남을 강탈합니다. 교만한 사람 옆에 너무 같이 마세요. 좀 덕이 돼서 많이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반드시 남의 것을 뺏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성경이 있는 대로 에돔의 죄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회복이 아니고 화목 약조를 깨뜨립니다. 다시 말해서 배신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교만하면 반드시 누구를 배신하고 배신의 삶을 살고 배신의 연속을 산다. 이 성경이에요. 세 번째는 지혜와 지식의 바벨탑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거리가 하나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교만하지는 않아요.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다. 굉장히 지혜가 번뜩번뜩하고 지식이 있고 날카롭고 뭔가 지식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거꾸러뜨리고 많은 사람을 이용하고 많은 사람을 배신하고 그런 교만의 결과가 있다. 이게 바로 에돔의 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교만한 사람을 특히 조심하고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아나무인하고 자기 과시하고 고집불통하고 그 다음에 높은 성공을 인간적으로 하나님 성공시켜 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조심해야 돼. 큰 교회 목사님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일수록 아마 자기 자신이 굉장히 조심하고 진짜 겸손합니다. 성공한 사람 옆에 가보면 진짜 겸손해요. 겸손해진 게 아니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않나라는 것을 하고 두 번째로 아주 결정적인 에돔의 죄를 성경에서 사실은 이것을 크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형제 사랑이 없는 포악합니다. 특히 형제라는 건 신앙 아니죠. 그 신앙인이 신앙인을 공격하고 죽이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에 미안합니다. 겉모습만 신앙에 탈을 쓰고 솟는 교회가 교회를 죽이고 교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없었는가? 지난 과거의 중세기의 교회가 그 짓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 했다고 볼 수 없지만 앞으로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를 아마 그렇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 에돔의 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에돔은 이사야서 34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심판을 대신해서 바벨론을 대신해서 쓰는 것이 에돔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의 세상, 교회 안에서의 심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에돔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에돔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쭉 읽겠습니다. 가로에 있는 1절은 읽지 말고 글만 쭉 읽겠어요. 기호 읽지 말고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다시 우리 목소리 좀 더 크게 목사님께 하지 말고 하는 게 크게 좀 고함을 치르면서 하겠어요. 시작. 네, 형제에 대해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제 거기 이스라엘이 함락됐어요. 함락되어 바벨론 잡혀가지고 적군이 들어 엉망이 될 때 에돔의 형제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 함락에서 그가 탈취하고 강탈하는데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순번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아픈 짓을 했으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세상에 대고 고발하고 교회를 강탈하고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방관한다. 이거는 부자기의 죄죠. 미필적 고의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말 많이 쓰죠. 패망이 나를 기뻐한다. 형제가 안 됐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도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어요. 어느 아주 미운 사람이 목회를 너무 잘해. 아주 미운 사람이 이상하게 막 잘해. 그러면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본능적으로 있죠. 우리에게는 에돔의 잔재가 있어요. 없다고 부인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인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패망의 나를 기뻐한다. 고난의 나를 여기서는 입을 크게 벌린다. 이거 노래하는 거죠. 고난의 날 노래하고 그 사람이 잘못돼도 기도를 하는 거 모르겠어요? 입을 크게 벌린다. 그 다음에 성문에 들어가서 약탈한다. 이 성문은 그 패망하고 점령당한 성문이에요. 교회 한국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지난 10년, 20년간 이상한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욕을 하고 그래서 심심하면은 목사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두 메스콘을 잡고 두들패요. 뭐 누가 뭐 성이 어떻다 뭐 어떻다 뭐 상속이 어떻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걸 대안해놓고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욕을 해야 되고 그런 방송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정의감이 그런지 모르지만 반드시 에돔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안에도 폐허가 되어가지고 약탈당하고 있고 점령당하고 세상이 점령당하고 공산주의 영이 점령당했는데 거기다 들어가서 똑같이 그렇게 파헤치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도망자를 막아선다. 우리가 도망가려고 그러면요 또 붙잡아가지고 고발해줘요. 또 고발하거든. 지금 이제 우리 시찰의 노예 목사님들이 요새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많이 했는데 요새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그냥 애들 울잖아요. 울면 경찰서가 울면요, 그냥 바로 와요. 쫓아와서 조사해가 불려가고, 그것도 시청에 와서 하고. 그 교회 어린이집 그 선교의 최고장인데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런 일들을 한다. 원수에게 팔아넘긴다. 그래서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특히 교회를 세상 사람들도 벌을 받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에돔의 죄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그것만 하느냐. 교회가 자기 권한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나라가 교회요. 교회의 나라의 중세기 때 그때 그 나라가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지주들이 돈을 다 벌고 땅을 다 갖고 모든 사람 다 소장인으로 농로로 다 만들어 놓고 그게 지난 2000년, 2000년간 교회의 역사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슬람이 생겼고 공산주의가 생겼거든요. 그게 바로 에돔의 죄죠. 착취하고 그 권세와 교회의 권력으로 돈으로 숨은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일조하고 했던 것이 사실은 그것을 지금 에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6절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17절부터 18절은 그러면 교회 시온산의 사명은 뭔가? 17절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이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기업이라는 것은 사업입니다. 부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부하고 보호해주고 또 재물로 안전으로 건강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축복의 유업을 주는 것이 되고 불로 치료한다. 불꽃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때로는 잘못된 것에서 교회가 때로는 징계를 하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좀 쳐야죠. 우리가 뭐 심판해가지고 불 지를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사랑이 그래요. 내 머리 위에다 사랑을 얹어라. 사랑으로 낯을 뜨겁게 하라 그랬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성령의 불로 태웠어. 하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곳이 바로 시온이다. 19절부터 21절은 그 시온산은 회복됐을 때 온 세상을 점령하고 온 세상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 결국 땅을 점령하고 이 세상을 점령하고 일명 말하는 이 세상의 성공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 하면서 이 세상에 있어서 수 없는 사람들의 애도의 역할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나 이런 사람들에 관심이 없이 형제 사랑에 대한 관심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슬람과 제2의 이슬람, 제2의 공산주의가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결국은 그동안 모았던 거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대로주고 말로 받는 그런 교회의 악순환들이 계속 연속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돔의 죄다. 우리가 에돔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에돔이 당해서도 안 된다. 자, 욥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욥기서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신앙의 에돔들을 내가 하나님 현명하게 성령의 불로 태웠고 성령의 능력을 태웠어.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서 나를 도와야 되고 나를 기도해야 될 신앙인이라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성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순장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친척일 수도 있고 내가 어릴 때 나를 끌어줘야 된다. 오히려 정죄하고 고발하고 침략하고 빼앗고 강탈해가는 그런 자에서 나를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애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9조. 자, 1장부터 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장, 2장은 전체가 욥의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막 침이 튈 정도로 막 칭찬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하나님께 쏙혔어요. 이건 조금은 그냥 애교로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 뭘 나를 쏙히겠어요? 내가 무식해서 쏙힌 거지. 욥이 엄청난가 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학자들도 쏙혔다가 아니다가 긴가 만가 그런 말씀. 그렇게 동방의 의인, 성경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의인.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칭찬을 했나 이런 생각이 착각이 들 정도로 의인이다. 그리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참소 따지만 정죄. 사탄이 고난이 아니고 고소입니다. 고소. 내가 오늘 길게 줬더니 화정산과 뿔이 나가지고 고소를 고난으로 웃으라면 아무도 안 오는가 목사님 겁이 나는 겁니다. 고난, 고소. 사탄이 고소예요. 사탄이 재미있는 것이 욥기 1장, 2장에 성경 전체 사탄이 많이 등장하죠. 제일 많이 나타난 곳이 욥기입니다. 욥기 지금 1장, 2장. 14번의 사탄이라는 이 짧은 장에다가 집중 포함을 시켰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탄의 가장 큰 먹거리가 지금 욥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일리를 찾았어. 뭔가 찾아야 되는데 학자들이 다 찾았어요. 찾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간이 남아있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참수다. 그 다음에 3장부터 31장은 그 욥이 의로움에서 사탄이 이제 고발을 해서 욥이 이제 병이 들게 되고 다 뺏깁니다. 뺏기고 나서 그 다음에 욥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가 나타나요. 욥에 대해서 너 이렇지 하면서 고발 공격을 첫 번째는 사탄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사탄의 부하들은 아닌데 가장 욥의 친한 친구들이 욥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 뒤에다 적어놨지만 황야의 7인, 황야의 무법자. 목사님 어릴 때는 서부극이 아주 유명했어요. 방방방방방방 하면서 석양을 등지면서 멋있게 왔다 멋있게 바람처럼 사라지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는 석양의 무법자. 쌍권총 사고만 탁 쏘면은 명사수지. 멋있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말을 타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욥을 공격하는 권총을 차고 막 공격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 자가 지금 이름이 보면 거기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발, 또 한 명은 엘리우, 37장까지 산문이라는 것은 이야기식, 이야기식이고 원문이라는 건 시입니다. 시는 이게 리듬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운율 문자인데 리듬을 타고 시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욥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서다. 내가 읽어봐도 굉장히 시적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38장부터 41장까지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8장 한창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거의 30장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정리를 해주는데 정리도 너무 우문현답이에요. 우문현답이에요. 여기 뭘 잘못했습니까? 해서 욥이 잘못한 거라든지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천지가 어떻다, 해가 어떻다, 달이 어떻다, 나무가 어떻다, 짐승이 어떻다 그러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세상이 넓은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이야기해 놔놓고 그냥 끝내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해서 욥아, 너는 세상 넓은 곳으로 가라. 너 너무나 도가니 지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전체 구조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참 나오기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그렇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욥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논쟁인데 아까 황야의 무법자 7인을 생각했어요. 고창을 차고 다 캐릭터가 있는데 첫 번째 논쟁은 3장부터 이제 13장까지 첫 번째 등장인데 등장인물이 욥과 함께 욥은 3번 등장합니다. 각각 1대1로 대결을 해줘요. 자, 엘리바스 링 위에 올라와. 엘리바스가 불러들여요. 엘리바스가 막 공격해요. 그러면 욥이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일단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자 올라와. 빌닷 올라와. 링 위에. 빌닷이 막 공격해요. 그러면 욥은 2배로 펀치를 쳐서 이렇게 하고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발 올라왔어요. 소발이 막 공격해요. 이번엔 3배로 갚아주고서 내려와요.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또 대회, 두 번째 논쟁 대회, 세 번째 노예인데 세 번째 노예는 소발이 이제 얘는 기지맥기나 케어돼 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2명하고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노예 논쟁이 31장까지 나고 그런데 비장에 뭔가 비밀 선수가 하나 나와요. 이게 엘리우예요. 엘리우가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옵니다. 다 알 필요 없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명이 엘리우는 좀 특별한 인물.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욥의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그렇지만 결국 욥을 공격하고 내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공격인지 특징을 엘리바스. 자, 그 별표하는데 엘리바스 여러분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욥이 이 내용은 뭐냐면 욥이 그렇게 의인인데 하나님은 어려우신데 신정론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용어로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우신데 의인을 왜 심판하냐 이 말이죠. 이 의인을 왜 심판하냐? 왜 고난을 어느 고난이 아니고 죽도록 거의 심판 같은 고난을 왜 하실까? 그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신앙의 선조들이 이제 결론 내린 게 있죠. 잠시 그런 고난을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높은 신앙을 해서 우리가 고난을 준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게 맞죠. 그게 90%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해서 의인을 준 것, 욥을 준 건 맞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해결 안 하는 10%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뭔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왜 그러면은 의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하고 심판을 줬을까 했을 때 이제 엘리바스가 권총을 두고 이제 총질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영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험주의자예요. 성령주의자예요. 성령 능력 있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막 이러면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이럴 거예요. 내가 영감을 봤을 때 네가 못된 놈이다. 이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네. 하나님의 말씀에 네 뒤에서 네 나쁜 짓 많이 했네. 돈도 많이 끌어모았네. 돈 모아가 자녀에게 몰래 줬네. 하면서 그런 공격을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다. 그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결론이죠.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죠. 두 번째로 빌닷이라는 사람은 전통주의자. 자고로 옛날 어른들 말을 들어야 돼. 교회의 전통을 봐서는 넌 진짜 잘못됐어. 응? 전통적으로 봤을 때 너는 전통주의자네. 전통주의라는 잣대로 욥을 공격하는. 세 번째로는 소반이라는 자는
교리주의자입니다. 교리주의자. 교리. 장로 교를 봤을 때는 넌 틀렸어. 그 다음에 무슨 교리로 봤을 때 웨스트민스터로 봤을 때 넌 틀렸어. 그 다음에 무슨 교리로 봤을 때 1계명으로 봤을 때 10계명으로 봤을 때 나는 분명히 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인죄를 짓고 이웃을 탐하고 했을 거야. 그러면서 교리적으로 공격을 해서 굉장히 폭언자입니다. 막 입이 거칠다. 입이 거칠다니까 어느 목사가 생각나긴 한데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건 나중에 특별하게 나오는데 얘는 지혜를 이야기해요. 상당히 가깝게 접근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답에 가깝게 접근했는데 결국은 율법주의자처럼 욥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비판주의, 지혜를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주의자로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공격을 욥이 받습니다. 근데 이 공격하는 욥이 거기에 없을까?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하나님 대답은 너희들이 다 잘못됐다. 너희들 가서 제사를 지내고 번제함으로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거 봐서 하나님의 답이 아니죠. 욥이 진짜 이 고난받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나가야 돼요. 자, 이제 주제의 특징. 제가 오늘 여기까지 요것만 하고 그냥 마치겠어요. 고난은 첫째 고난이란다. 아까 이야기했죠. 고난 선정론인데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어요. 시작. 구원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더 큰 보상을 주신다. 천국 가기까지 십자가를 진다.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건 일단 틀린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욥이 아니다. 그러면 사과를 반쪽 먹고 반쪽은 그냥 버리는 것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구속사라는 관점. 의인. 욥이 진짜 의인인가? 그러면. 진짜 의인인가?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거든요. 그 의인 아니죠. 하나님 막 되들어요. 나 그냥 부모에서 안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 당신 뭡니까? 나 그냥 지금 죽고 싶어요. 그냥. 내가 안 태어나면 좋을 건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꼴을 만들었습니까? 이 의인이 할 소리가 아니죠. 의인이 할 소리가. 응? 그런데 성경에서는 욥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욥은 의인이요 정직하여 완벽하고 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이 네 가지로 모든 수식을 동원해 가지고 했습니다. 왜 누가 아프나? 자, 그래서 근데 이 의인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성경에서는 구속사적으로 해결해 봐야 돼.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반드시 성경 전체의 눈을 갖고 봐야 돼. 6가지의 눈이 있어요. 6가지의 눈. 복음에 대해 첫째는 구속사고, 두 번에는 하나님의 나라고, 세 번에는 언약이고, 큰 세 개의 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제사법이고, 두 번째는 도덕법이고, 세 번째 시민법이에요. 칼빈 선생님이 그걸 정립한 건데,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과목에서 끝나면 안 돼요. 구약학 박사, 신약학 박사. 너무 그렇게 해서 일변도로 가면 안 돼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관점이 없으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신신학이다, 구신학이다 싸우고 막 논쟁하고 그러는데 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욥은 구속사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딱 제사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욥기 1장 5절하고 욥기 4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말이 욥기 9장 32절, 16장 22절, 19장 25절. 제가 이거 읽으려고 한길 선생에게 뭐좀 보냈는데 아무래도 시간상 안 읽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더라. 그 다음에 구속자, 중보사가 나오신다. 그럼 바로 욥이 그럼 무엇으로 어려움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예배, 중보의 제사를 통해서 욥은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완벽하게 보신 거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사법으로 하나님께서 욥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보혈로 충만하고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살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도덕법에서 욥은 완전했어요. 왜 완전했다 그러니까 모든 악에서 시키면 이제 악에서 떠났더라. 거의 완벽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법이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법적인 접근 자세로 욥을 봐야
해결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요번 세 번째 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혜서 하면은 성경을 크게 세 등분합니다. 모세오경, 구약을 세 등분, 모세오경. 두 번째 선지서, 마지막에는 시편과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에는 오늘 욥기하고 잠언서하고 전도서가 있어요. 그 욥기가 지혜서예요. 그냥 지혜서가 아니고 지혜란 단어가 집중해서 많이 나와요. 그 이상하죠? 욥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혜 이야기를 할까?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저제 설교 안에 보세요. 지혜가 잠언에는 102번, 욥기에는 28번, 전도서에는 53번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이 지혜라는 건 무엇인가? 욥기 28장 28절 잠언서 읽어보고 지혜라는 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기억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잠언서나 전도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바로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 그럼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랬죠. 제1계명이 뭡니까?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예, 솔로몬에서 지혜의 왕이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왕을 이야기할 때 지혜를 주시다. 그런데 지혜 이야기하면서 두 창기 이야기를 해요. 한 창기가 인생이 막장길에서 그래도 인생의 소망이고 이러고 예수님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뒷날 보니까 바뀌어 있어. 자기 아들 뺏겼어. 근데 그 뺏겨가지고 재판장에 갔어. 그 아들을 둘로 쪼개라 그래. 그때 그 장면의 마지막에 그 절대 절명의 그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절대 절명이 우리를 향한 사랑. 네, 그게 우리 사랑. 그게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얘가 그 얘거든요. 지혜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함이 우리를 향한 절대 놓을 수 없고 하는 우리의 사랑. 그게 지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다. 그래서 이 욥은 지혜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욥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지혜를 요구하죠. 지혜를. 엘리야가 계속 지혜를 이야기해요. 지혜를. 다시 말해서 너 가족뿐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눈을 넓혀라. 엄청난 말씀이죠. 사실. 엄청난 말씀이죠. 오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교회만 하지 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요. 목사님이 한 비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해요. 저도 옛날에 꿈이 많았어요. 제2의 조용기 해가지고요.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 조용기 목사의 모든 책을 섭렵을 하고 진짜 한 권도 남김없이요. 그 당시에 한 5, 60권 나왔어요. 맨날 읽고요. 기도 많이 했고요. 성령 능력 있고요. 우리 아버님 그 지역의 서부 경남에 큰 교회 담임 목사하면 좋겠다고. 저 선교사로 CC로 나왔어요. 그 기상이 있다 이 말이죠. 기상. 그럼 뭐 인물 안 되겠지만 기상이 있어요. 대학생이 300~400명씩 철회하면서 따라다닌다고. 큰 교회 꿈이 있었죠. 물론 내 자질이 안 돼서 하는 그런 일을 안 했겠지만 제가 한 비전을 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 전 세계에 나갔어요. 복음을 전했고. 실력이 있어야 다니면서 맨날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남한테 퍼주면서 복음을 전했고 지식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 그게 바로 욥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지혜는 다른 이웃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1계명이다. 제1계명이다. 그것을 지혜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사도행전 이야기는 약하고 제가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모든 성경 다 그렇게 봐요. 그 관점 안 할 때는 이제 욥기가 고난 중에 승리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절대 맞는 말인데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욥기는 그것만 주기 위해서 욥기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들도 신학자들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관점을 봐야 된다. 거기서 어느 여교수인데 제가 쭉 자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감을 갖고 성경을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너무너무 여름 생수 같은 이런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욥은 노인 가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노인.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주권, 인간의 생사,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는. 하나님이 주권의 이야기다.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왕이 있어야 돼. 그게 통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이다. 두 번째는 노인 people of God입니다.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죠. 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가 되었어요. 특히 구속사적으로. 그 다음에 시민법으로, 제사법으로, 제사법과 도덕법으로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 분명히 칭찬하셨어요. 그 과정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지상에 태어나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철철철 넘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십계명과 하나님 팔복의 열매로 인격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 맺혀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 하나님 요구하고 욥을 책망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노인 커뮤니티, 교회 커뮤니티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너의 고민이 있냐?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갈 길을 네가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그 참 신학자가 진짜 멋있는 신학자가. 그 신학자 중에 나는 김남일 목사 존경하는 거 다 여자인 것 같아요. 뭐 여자 남자였으면 미안한데. 특히 공동체 관점에서 욥의 삶의 정의를 다루고 있다. 이웃사랑이다. 아주 놀라운 대발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사법, 도덕법, 시민법 관점인데 제사법적인가 시민법적으로 욥은 완벽했다. 죄송합니다. 제사법과 도덕법적으로 완벽했다. 시민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나갈 것으로. 지금 몇 분입니까? 9분이에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1장 1절, 욥의 1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온전하고. 그 다음에요? 네? 정직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요? 완벽하죠. 근데 5절 읽겠습니다. 제 뒤에 5절 시작. 자, 번제를 드렸으니 번제를 드리고 42장 8절 읽어보면 좋겠죠. 나중에 읽어보세요. 번제를 드리라.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물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오실 메시아. 다 오실 메시아를 믿었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함 받고 구원함 받고 온전함을 받았어요. 그분이 넘치면서 예수의 보혈이 넘치니까 예수님도 따라가고 싶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더 하나님 성화되어가고 성화 구원까지 이뤄갔던 자가 바로 욥이다. 근데 뭔가 불편한 게 하나 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욥기가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당할 만큼의 고난. 어쩌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욥의 고난으로 대신 이야기할 정도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복음가요? 네. 그럼 고난은 우리가 당할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 같듯이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욥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셋과 딸은 7과 3은 완전습니다. 완벽하게 가정을 줬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축업, 가공업, 낙타가 3천이면은 이거 건설업 또는 무역, 낙타로 짐을 실는 그 무역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소가 결이라는 건 소 2마리를 쌍두소로 끓는 거 이건 트랙터예요. 트랙터가 500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동방 최고의 여기는 유명한 자라는 말은 훌륭한 자라는 말은 부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7천과 3천이라는 건 완벽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5절까지 다 읽었는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의문점이 뭐냐? 여기는 자기 가족에는 다른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자인데 자기의 이게 10번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그의
예? 4절에 거의, 4절에 자기, 4절에 자기, 4절에 거의, 5절에 그들이, 5절에 그들만 해. 자기만 해. 모든 부가 직결되어 있어. 이게 굉장히 문학적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이 저자의 초점을 잘 맞춰야 돼. 그래서 성경 그 안에서 풀어야 돼. 자꾸 바깥에 있는 외주에 있는 시각으로 다 들여다보면 계속 여호는 고난받고 복을 받았다. 그거밖에 못.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어른들 이야기를 잘 기세에서 들어야 돼. 바로 안 찌르거든요. 어른들이. 네? 아마요 조심스럽게 우회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뼈대는 이야기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그 말귀를 보세요. 넌 너밖에 모른다 이 말이지. 너만이 썼다 이 말이지. 응? 너만이 썼다. 굉장히 개인주의죠. 네. 교회가 없다는 게 교회가 공동체가 없는 거. 그럼 뭐예요? 가족들끼리 잔치를 해요. 가족들끼리 생일 잔치를 가족들이 하는. 그럼 7명이면 아들 중심으로 하니까 7번, 엄마, 아빠 9번, 딸내들 이래가 내내 잔치만 하는 거예요, 잔치. 그럼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잔치를 할 때 종들이 얼마나 와서 수정을 들까요? 일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1장에, 2장에 벌을 받을 때 보면은 자기는 잔치하고 있는데 종들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맞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5절 읽겠어요. 15절, 14절, 15절 읽겠어요. 시작. 14절 시작. 앞에 그 13절 음식 먹고 포도주를 마신 잔치하고 있는 거에서 아들 집에 와서 15절 시작. 종들은 소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게 일상이라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근데 이게 일상 속에 일어나요. 일상 속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성경이 말했는데 나만 홀로 피했더라. 종이 딱 한 명만. 이게 한 번만에 아니고 이제 4번에서 재앙이 일어나는데 4번 다 똑같은 단어로 나만 홀로. 아니 수없이 죽은데 왜 한 명만 딱 살아남습니까? 그것도 한 사건도 아니고 4번의 사건이 있어. 이건 의도적이죠. 나만 홀로. 너 들으래요. 너는 너 혼자만 피해 살구나. 그 말이에요. 그대 욥에 대한 지적.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축복을 더블로 배로 동방에 제일 부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단 조건 하나 있어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지식이면 지식, 부면 부, 건강이면 건강, 자녀면 자녀, 영적이면 영적인 절대 믿음을 가십니다. 욥이 참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식과 부를 위해서 더 넓이 나가라. 더 멀리 나가라. 더 비전을 키워라. 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우주 만물, 새와 공중의 새와 짐승과 또 이 세상의 별과 하늘과까지 나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 공동체에 되긴 그런 사명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 처수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아파서 들어눌 시간이 없어요. 없는 자들이 먹이고 살리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밖으로 나가라. 사도행정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됐잖아요. 복음이 전해가지고 온 도성이 예루살렘이 전체가 3,000명씩 한번 설교할 때 오고 예루살렘이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그럼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웬걸 순결을 시키고 핍박을 주고 쫓아보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교회는 돌이 이 남자가 다 멸망합니다. 보냈어요. 왜 그런가? 모든 땅 끝까지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 욥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한나 새끼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나는 왜 축복받아야 되는가? 축복받아야 되죠.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늙어도 왜 끝까지 가야 되는가? 저는 100세 산다면 100세까지 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살 거예요. 정년퇴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교회 법에 따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날 한날이 나이 들고 또 인생의 역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전 세계 나가는 그런 비전으로 오늘도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는 것이 전 세계 운명을 내가 나의 기도에 좌우되어 있다. 그런 비전을 여봐 네 가족에서 떠나라. 가족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의 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 세계까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 세계 나가서 하나님 욥의 이 동방의 이 부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게가 자녀가 그런 욥 같은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 부자, 물질적 부자, 실력의 부자, 가문과 가게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 이게 지금 쪼그라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 네 교회만 하지 않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동방의 이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복음과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욥이 대신한 그 고통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대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사명만 다하면 되죠.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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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랑해